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을 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살펴서 해 위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해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아무리 말을 해도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자답게 볼 수 없는 만져지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대신 해 아래에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경험된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하므로 한마디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므로 해 위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불공정하다, 헛되다, 썩어 없어진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들을 전부 지혜자로서 살펴보니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인생의 말년에, 곧 통치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상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열심히 인생에서 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 중에 사는 것이 바릅니다 라고 하는, 마치 40대 50대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쓰여지는 말씀이고, 다 살아본 뒤에 쓴 말씀은 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이 땅의 지도자나 어떤 통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지혜자죠.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 세상의 이치를 살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지혜자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곧 만물의 이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지혜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우미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왕을, 세상의 통치, 곧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가 말한 것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 앞에 있을 때 급히 나가려 하지 말고 또 왕의 말을 듣고 또 왕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의 권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처신을 잘한다는 말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세운 이런 여러 사람들, 곧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한 바가 있으니 하나님이 곧 세운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존중하라.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관이기도 하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세운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죠? 잘 안 나오시네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굉장히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고 배우며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세워진 기관이죠.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사시대 말미쯤에 뭘 원했죠? 나라를, 국가를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도대체 주변에 있는 강대국 때문에, 이 악들 때문에 못 사니까 한 나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워달라고. 국가를 세우면 너가 그에게 복종해야 되고 너는 그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좋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세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 구원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할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관 안에 모든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의 각종 기관도 사실은 국가라는 그 넓은 의미의 그 기관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에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맞게 여러분 처신하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래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이치와 뜻을 가지고 살아도 처신을 잘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람을 주장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날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 죽겠다고 작정해서 그렇게 죽을 수는 있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모면하여 나는 전쟁 싫어요 하고 도망가서 피할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불행이 오면 원치 않는 불행이 오면 그것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주름살과 흰머리 늘어가는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시간과 나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 안에 있다. 너희들은 지극히 약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젊었을 때는 한때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자신도 주장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임을,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연약하면 강한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니 그분을 알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2절에 대해서 또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행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실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날 동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악인이 모든 것을 얻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런 후에 보니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사 지냅니다. 그런다고 너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떠나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겼다고, 얻었다고 하는 그 성읍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이름도 기억지 못하게 되리라. 잊어버린 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오르락 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냥 우리 이름 석자 남기려고, 명예 남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십시오. 보람을 삼으십시오. 무슨 우리 이름 남기려고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이름 남기고 얼마나 그 이름을 생각하고 행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너무나 지금 살기 급급한 우리지요. 우리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시고 헛된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들은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잊혀져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악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 징벌을 받지 아니하니까, 11절이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각 심판하셨으면 안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언제까지 남겨주셨습니까? 추수 때까지요. 가라지를 뽑다가 혹 알고까지 상할까 봐 그대로 두시고 추수 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악인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날에 속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뿐이지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죄인은 악을 100번이나 행하여도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해 아래 있는 것만 보면 불공정하게 보이지만 해 위에 있는 것까지 살피면 정확하게 아주 공평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 하늘 위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한 합당한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부요롭게 살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 지은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죠. 결국 해 아래와 해 위까지를 다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5절은 뭘 말합니까? 동일한 불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악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또 나는 악인인데 참 의인을 만나가지고 덕을 보고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지요. 의인이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오히려 해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고로움 속에 그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라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만 최고입니다. 해 위에서의 최고는 아니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이니 그것으로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경외하는 것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해 아래와 해 위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지혜롭게 이 땅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꺼리고 어려워하고 피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맞는 것이랄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수고로움 중에 이와 같은 즐거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히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